끝에 임재범도 나오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천지창조와 재림의 징조입니다. 천지창조와 재림의 징조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설교를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이 설교를 여러분 들으시고도요, 이제 뭐 징조가 뭐 어떻거니 뭐 이런 쪽에 어떤 미혹된다, 여러분 이제 할 건 없습니다. 정말 다 드리는 겁니다. 지금 어떤 미혹들이 또 다른 데 많이 이렇게 있냐면요, 회복교를 공격하는 것 중에 큰 미혹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겁니다. 징조하는 것 그만해라. 야, 말씀으로 가야지. 매일 인터넷만 들어가는 것을 멈춰라. 아니, 말씀으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징조한다고 다냐? 변화가 돼야지. 열매를 맺어야지.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회복교에 또 들어오는 그 도전입니다. 다시요. 징조하는 것 그만해라. 매일 인터넷만 들락날락거리는 거 멈춰라. 징조한다고 다냐? 그게 대수냐? 변화가 돼야지. 열매를 맺어야지. 자, 맞는 것 같죠? 그러나 이게 얼마나 크다는 미혹인지 여러분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나면요, 아, 미혹이구나, 이거 루시퍼가 하는 말이구나 라고 여러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주장이, 시끄럽네, 죄송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런 주장이 얼마나 거대한 미혹인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천지창조인데요, 어떤 아이가 이렇게 응애하고 태어나자마자 이 아이가 하나님께 천지를 만드셨다 이렇게 할까요? 응애 대신 할렐루야 하면서 태어나는 아이가 있나요? 하나님이 만드셨어 세상을, 거수할까요? 그런 아이가 있다. 나 본 적 있다. 그런 아이 한 명도 없죠. 아이가 아니죠. 세례 요한이나 뱃속 태중에서부터 예수님을 알아보고 기쁨으로 뛰어났죠. 우리는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알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는 것을 누가 얘기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친히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인간 중에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 천지를 만드셨어라고 안 사람은요, 없어요. 그렇다면 누군가 내가 이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내가 I am이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온 우주만을 내가 만들었어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알려주셨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 친히 내가 천지를 만들었다는 걸 계시하셔야지만이 인간이, 아하, 저 구름, 해와 달과 별들, 나무들, 숲, 바다, 이거 다 하나님이 만드셨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인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재림도 주님의 재림도 똑같습니다. 자, 아이가 있는데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마라나타 할까요? 응애 대신 마라나타 이럴까요? 아닌 거 아시죠? 그럴 수 없다는 거 아시죠? 너무나 당연하니까 여러분이 안 웃으시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재림의 징조를, 마라나타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다면 이 마라나타도 역시 천지창조처럼 누군가가 지금이 재림의 때다라고요, 말씀을 늘 오랫동안 묵상한 누군가가 이 세상에서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을 보았을 때, 세상 돌아가는 현상들이 마태복음에서 또는 누가복음에서, 마가복음에서, 기타 여러가지 데살로니가서 이런 데서 기록해놓던, 말세 때 이런 일은 있을 건데 라는 것과 이렇게 매치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이 말세인 것 같다, 지금이 주의 재림이 임박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누군가가 얘기해줘야지,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지금이 마지막 때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누군가가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그 말씀과 지금 현재를 오버랩해서 매치시켜서, 자, 지금이 마지막 때인 것 같습니다, 말씀의 기록을 보니까 지금이 마지막 때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던져줘야지만,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재림을 알 수 있다니까요. 지금이 마지막 때인 걸 알 수 있다니까요. 따라서 이것이 뭘 뜻하냐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천지창조를 배우듯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의 재림의 징조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빨간색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로 천지창조를 알려준 주체가 하나님이듯이 주의 재림의 징조를 알려주신 주체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재림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라? 징조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라? 그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옳은 말 같아요? 그게 어떤 뜻이냐면요. 하나님 보고요. 하나님, 재림의 징조 이제 그만 떠들어대세요. 라고 하는 말과 영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죄송하지만 아니면 아니라고 반박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똑같은 겁니다. 즉, 재림의 징조를 알아서 뭐하냐? 맨날 인터넷만 뒤지면 뭐하냐? 징조, 징조, 징조 그만 집중해라! 라는 발언은요. 하나님에게요. 하나님, 재림의 징조 그만 얘기하세요. 징조, 징조 그만 집중하세요. 라고 말하고 그렇게 말하면서 따지는 것과 똑같은 신성모독적인 발언입니다.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이 재림을 알려주신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또한요. 이런 사람들, 재림의 징조 알아서 뭐해? 맨날 인터넷만 뒤지면 뭐해? 징조 그만 집중해. 회복교회는 신문사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당신들은 이기주의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당신들은 천국에 못 갑니다. 왜냐하면 천국은요. 하나님은 천국을 이기주의자들로 채우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도 당신만은 못 갑니다. 징조 말하면 뭐해? 신문사야? 라고 말하는 당신만은 못 갑니다. 자, 뭐냐면요. 왜냐면 그렇게 말하는 그들도요. 이 재림의 징조의 소식을 누군가로부터 들었어요. 누군가로부터 듣고 지금이 마지막 때인 걸 알았어요. 그것을 뭐 인터넷을 통해서 듣건 어떤 사람의 말을 통해서 듣건 어떤 서적을 통해서 듣건 어떤 목사님의 어떤 설교를 통해서 듣건 어쨌든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고 지금이 마지막 때다. 임받겠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자기도 모르던 것을 태어나면서부터 그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말 하나 타고 안 왔다니까요.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니까요. 그렇다면 자기도 누군가로부터 재림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제 깨달아놓고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걸 알아놓고 이제 자기가 알았다고 징조 말하지 말아라? 아, 나 알았어. 나 이제 귀에 못이 박도록 알았어. 이제 그만 얘기해. 이게 무슨 뜻이냐? 나는 알았어. 이제 그러니까 그만하면 되는 거야. 나는 알았으니까 그만하면 되는 거야. 이게 뭐예요? 이기주의자죠. 왜냐하면 이 지구상에는요. 이 70억의 인구는요. 여전히 지금이 마지막 때인 걸 몰랐어. 재림의 징조를 몰라서 그냥 오늘 하루 마치 내일도 또 다른 태양이 자연스러워 뜰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를 아는 사람들보다는 더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전해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들이 지금 마지막 때라는 것을 전해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더 많이 재림의 징조를 얘기해야죠. 한 명이라도 더 듣도록 정보를 인터넷 사방천지에 깔아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거미줄이 돼가지고 누구라도 걸려서 그래야죠. 왜? 나가 살면 끝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요? 나 천국 가면 끝이에요? 그럼 저 사람들은요? 악한 거예요. 재림 징조 하지 마 라고 말한 사람은요 대단히 큰 악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히 심각한 이기주의자예요. 내가 알았으면 내가 인터넷을 통해서 또는 기타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서 내가 지금이 마지막 때인 걸 깨달았으면요 이제는 내가 깨달아서 살았으면 고마우니까 사람들에게 더 얘기해야죠. 야, 징조 더 얘기해. 야, 더 알려줘. 베리씨 더 알려줘. 할 수 있으면 더 많이 인터넷을 개설해가지고 한 명이라도 더 그 그문에 걸려서 이 마지막 때를 알게 노력하자라고 말해야죠. 그래야지 이타주의적인 사람인 거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데려가겠죠.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나는 알았으니까 끝이야? 싸가지 없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싸가지가 없는 겁니다. 험한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마음이 약한 겁니다. 한 명이라도 더 들어야 됩니다. 이 재림의 소식은요, 이 징조는요, 세상이 망할 거라는 이 소식은요, 한 명이라도 더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신 전력 투구에도 우리는 지금 시간이 부족합니다.
예, 세상에는 여전히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모르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알았으니 이제 징조 좀 그만 말해라 라는 것은 대단히 이기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요, 이제 재림이 징조에서 그만 말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봉해버리는, 예수님 보고 이제 그만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기서 말하는 깨어있어가요,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레고레오라고 헬라어로 읽습니다. 뜻은요, 지켜보다라는 뜻입니다. 지켜보다, 깨어있으라. 그리고 주시하다, 정신을 차리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시험에 들지 않게 너희들 지켜보고 주시하고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거를 바꿔 생각하면요, 우리가 뭔가를 주시하지 않으면, 뭔가를 깨어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뭔가를 지켜보지 않으면 뭐에 들린다는 거예요? 시험에 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지켜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지켜보라? 창주 형제 얼굴 이렇게 쭉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옆 사람 얼굴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지나가는 똥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지켜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뭘 지켜보라고 하신 거예요? 무엇을? 목적어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이겁니다. 누가복음 12장 56절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치 못하느냐? 주님이 무엇을 깨워서 지켜보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깨워서 지켜보라는 거예요. 목적어가 중요해요. 여러분, 시대는요, 카이로스라고 발음하고요, 뜻은 시점, 시간, 때입니다. 그리고 이 분변치는요, 도키마조라고 발음하는데요, 뜻은 조사하다, 시험하다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어찌 밖에 하늘이 붉으면 뭐 비가 오겠다, 뭐 날이 이런 것은 분별하면, 천지의 기상은 너희들이 분별하면서 어찌 이 시대는, 이 시점은 조사하면서 시험하면서 이렇게 해보지 않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가 뭐예요? 이 시대가 뭐예요? 이 시간이 뭐, 이 때를 뭘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이제 다시 재림할 그때를 너희들은 왜 조사해보지 않고, 시험해보지 않고, 묵상해보지 않고, 아무런 준비가 없이 그렇게 죽으려고 하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어떻게 그러면 지금이 이 마지막 된 걸, 재림에 된 걸 깨어서 지켜보고 그리고 조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어떤 도움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지금이 어떤 때라는 것을. 답은 성경과 그리고 뉴스밖에 없어요, 지금. 내 스스로, 성경 없이, 내 스스로, 지금이 마지막 때야. 나를 이렇게 관조한다고. 뉴에이지예요? 뉴에이지죠. 뭔가 도움을 받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환상과 예언과 꿈 등 신비주의로 마지막 때를 깨달아는 것은요, 여러분 신사도 하는 거예요. 뉴에이지예요, 뉴에이지. 따라서 우리는 결국 성경을 기준으로요, 뉴스에서 들리는 세상 소식들을 분석하는, 지금 재림의 징조, 경제 징조, 세상의 징조, 자연의 징조, 베리칩, 이런 기타 여러 같은 것들을 조사하면서, 지금이 이제 주의 재림의 때가 무르익었구나 라고 미루어 짐작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니까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길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경제 징조하지 말아라, 세상 징조 얘기하지 말아라, 자연 징조하지 말아라, 징조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얼마나 악한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면적으로 이렇게 막 파괴시키는 악한 행위란 말입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그래요. 논리적으로. 대단히 악한 말이에요. 여러분, 회복교회요, 제발 좀 잘난 체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회복교회요, 지금 마지막 때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잘난 체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이 비로워가지고 경제 징조를 매일 쏟아내는 거고요. 세상 징조를 매일 쏟아내고요. 자연 징조를 매일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발자국이 이렇게 가까이 온다라는 것을 계속 깨어서 조사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잘 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징조 때문에 회복교회가 미혹하게 한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미혹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들에게 제시할게요. 말씀을 근거로 제시할게요. 자, 그럼 다시 갑시다. 쟤네의 징조를 알아서 뭐하냐? 맨날 인터넷만 뒤지면 뭐하냐? 징조를 그만 집중해라. 이 말은요, 거듭 반복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켜서 뭐하냐?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아주 치명적인 미혹입니다. 치명적인 미혹입니다. 자, 또한 오늘 설교가 되게 빨리 끝나겠네. 지금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지금 이게 나오면 안 되는데. 갑시다, 그래도. 자, 열매를 맺어라. 이겁니다. 징조가 중요한 게 아니다. 변화가 중요하다. 기도 몇 시간씩 하면 뭐하냐? 열매가 없는데. 말씀 많이 보면 뭐하냐? 열매가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리고 변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이들이 계십니다. 이게 여러분 옳은 말 같습니까?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전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래 미혹은요, 성경도요, 사탄을요 광명의 천사라고 얘기합니다. 사탄이요 막 뿔 달고 나와서 여러분 미혹하지 않습니다. 진짜 천사처럼, 너무나 위대한 천사처럼. 예를 들면 그 발람 선지자인가요? 그 친구 얘기하면 안 되겠다. 그거 말고 제가 갑자기 생각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얘기하고는 그냥 돌아가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도 만나지 말고. 근데 누가 와가지고요, 나도 당신 같은 선지자다, 천사 와가지고 당신을 공개하라고 그랬다, 하나님이 당신을 공개하라고 했다 해가지고 쫓아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 죽었죠. 미혹이 이런 겁니다. 마치 자기를 선지자인 것처럼, 마치 자기를 똑같은 광명의 천사인 것처럼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영혼을 미혹합니다. 똑같은 성도처럼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똑같은 목회자처럼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미혹은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천지 미혹 아닙니다. 걔네는 그냥 가라집니다. 진짜 미혹은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진짜 미혹은요, 정말 위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있습니다. 저는 위대하게 말씀을 못 전합니다. 저는 투박하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미혹이라 안 보셔도 됩니다. 투박하니까 괜찮습니다. 예, 제게도 미혹이 있을 수 있죠.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는요, 미혹이 역사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저를 비롯한 말씀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미혹은요, 가장 그럴듯한 곳에 있습니다. 가장 그럴듯한 곳에. 가장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 사람들에게, 가장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 사람들에게 있어요, 미혹이 나타납니다. 여기도 그렇습니다. 자, 열매가 중요하지, 변화가 중요하지. 여러분 이것만 강조하는 것이 미혹인 겁니다. 왜냐면 우리 중에, 제가 뒤에 나오나? 뒤에 좀 계속 합시다. 그냥 원고 그대로 갈게요. 자, 이 말이요, 생각 없이 들으면요 그냥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러나 과연 맞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100% 미혹입니다. 그것도 광명의 천사 같은 미혹입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기 서울대가 있는데요. 서울대 좋은 거 다 알죠? 솔직히 인간적인 성공 얻으려면 서울대 나오면 거의 성공합니다. 확률적으로. 좋은 거 압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자녀들에게. 서울대 가야지 성공해. 서울대 가야지. 강조하면 뭐합니까? 그 아이에게 어떻게 하면 서울대 갈 것이에 대한 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방법을 알려주지도 않고, 야, 서울대 가야 돼. 서울대 가서 너 그래야지 삼성전자 취직하고, 그래야지 예쁜 미스코리아 같은 마누라 얻고, 그렇게들 부모들이 가르친다니까요.
야, 공부 잘해야지. 공부 잘해야 좋은 거 누가 몰라요. 근데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건지에 대한 방법을 제시해 보셨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굉장히 이거 유머인데요. 서울대 학장하고 이렇게 친하답니다. 서울대 학장하고. 그래서 야, 괜찮아. 내가 서울대 학장하고 친하니까 내가 너 서울대 입학시켜줄게. 그리고는요, 서울대 학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내 조카가 있는데, 아, 강 총장이야? 여기 지금 내 조카가 있는데, 서울대 이번에 좀 넣어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랬더니 강 총장이 그랬답니다. 서울대 강 총장. 아, 그래? 알았어. 자, 조카에게 얘기합니다. 자, 막 조카가 기대하죠, 이제. 아, 뭐라고 하셨어요? 이제 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아주 간단해. 들어오려면 국영수 위주로 공부하면 돼. 그게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거 똑같은 거예요. 천국에 오려면 열매 맺으면 돼. 천국에 오려면 변화되면 돼. 어쩌자는 거예요? 서울대 오려면 국영수 위주로 공부하면 돼. 어쩌자는 거예요? 어쩌자는 거예요? 그걸 답이라고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제가 중요한 얘기 하는 거예요. 변화 필요해요. 분명히 성령이 거듭나지 않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없다고 그랬어요. 국영수 위주로 공부 잘해가지고 서울대 못 들어간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만인이 다 알아요, 만인이. 우리나라 대통령 박근혜 씨라는 걸 만인이 다 알아요. 박근혜 씨를 어떻게 만날 건데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따라서 어떻게 하면 변화될 건데, 어떻게 하면 너 열매 맺을 건데 라는 거에 대한 어떤 방향성 같은 그런 지시가 전혀 없이요, 그냥 사람들에게 변화돼야 돼. 진주 아니면 뭐해? 변화가 돼야지. 말씀 많이 보면 뭐해? 변화가 돼야지. 기도 많이 하면 뭐해? 열매를 맺어야지. 이게 얼마나 악한 거고 얼마나 미혹적인 얘기인지는요, 아이들 앉혀놓고 국영수 위주로 공부해야지 서울대 가지, 국영수 위주로 잘해야지 서울대 가지, 국영수 위주로 잘해야지 연세대 가지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얘기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혹인 겁니다. 이것이 큰 미혹인 이유는 보기에 광명의 천사와 같습니다. 야, 열매 맺어라, 변화되라. 아주 옳은 말이잖아요. 아주 옳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옳은 말이기 때문에 미혹되는 겁니다. 만약에 너희들 천국 오려면 사기쳐야 된다? 미혹인 거 알죠? 왜 모르겠어요? 야, 너희들 천국에 올라오면 있잖아, 형제랑 치고받고 싸워야 된다? 그 얘기를 여러분이 들었어요. 미혹되겠어요? 아이고. 근데요, 지금 이 말이 천국에 오려면 변화돼야 됩니다. 이 말이요, 천국에 올라면 너희들 형제끼리 치고받고 싸워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은 여러분들이 미혹되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엄청난, 여러분, 이 정말 위험한 말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천국에 올라면 변화돼야 돼. 천국에 올라면 열매 맺어야 돼. 오히려 조카가요, 그 삼촌한테 국영수 위주로 공부해야지 서울대 들어와, 이 말을 안 듣는 게요, 차라리 서울대 갈 확률이 더 높습니다. 왜냐면요, 희망이 완전히 꺾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자 일을 하면서 강사 일을 동시에 했었는데요, 이렇게 사이드 잡으로, 우리 중에요, 그게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있냐면요, 이 반복적으로 실패를 하고 반복적으로 이게 안 되면요, 이 포기해버리는 어떤 이 증상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이것을 할 것 같다라는 어떤 희망이 있었는데 그게 꺾여버리면요, 그것을 더 이상 이렇게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증후군이 우리에게 생긴답니다. 제가 그 전문 용어를 안 하는데 지금 까먹었어요. 일을 하도 안 해가지고. 마찬가지예요.
얘가 삼촌말을 듣기 전까지는요, 삼촌말을 듣기 전까지는 어쨌든 서울대에 대한 어떤 희망이 있었어요. 근데 삼촌으로 하여금 국영수 위주로 공부해? 라고 하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정말 기도 차지 않는 그런 어떤 희망이 꺾였을 때요, 이 아이는요, 서울대에 대한 어떤 희망을요, 그냥 접어버린 겁니다. 자기 마음적으로. 여러분,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을 들어가고 싶어요. 어떤 소망이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려고 해요. 근데 아무런 방법에 대한 지시도 없이 그냥 열매 맺어? 변화돼? 그러면 천국 올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은요, 얘가 좌절돼서 꺾이는 것과 똑같은 현상을 나타납니다. 왜냐면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이 돼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변화가 돼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열매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이 그냥 열매 맺어야 돼, 변화돼야 돼, 근데 너 지금 변화 안 되지? 너 지금 열매 못 맺고 있지? 라는 것과 연결돼가지고요, 좀 이렇게 더 안 좋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풀에 던지운다. 여기서 말하는 게 열매가요, 변화입니다. 거듭남입니다. 그것도 반복하지만 문제는 이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방법이, 그런 설명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가 3번, 4번 강조합니다. 열매 강조하는 사람, 메시지를 들어보세요. 메시지 들어보세요. 분별하세요. 어떻게, 열매 어떻게 맺을, 그러니까 열매를 강조하는 사람들 중에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열매 맺으세요, 변화되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미혹입니다. 미혹입니다.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가 아무리 위대한 목회자라도, 아무리 위대한 성도라도, 아무리 위대한 어떤 직분을 가진 유명한 신학 교수라도요, 열매 변화 강조하면서 그에 대한 방법과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요, 빵점짜리 선생입니다. 빵점짜리. 서울대 국영수 위주로 공부해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새겨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따져 물으셔야 됩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어떻게 열매 맺을 건데요? 어떻게 변화할 건데요? 그것만 강조하면 어떡해요? 나 살려주세요. 방법을 제시해주세요. 라고 따져 물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들도 그에 대한 방법이 없이 그냥 무조건 열매 맺어라, 변화되라 라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죽이는 겁니다. 자, 변화되어야 한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래야 천국 간다.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어라가 아닙니다. 이것을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성도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론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변화와 열매를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말씀을 보면 뭐하냐? 열매를 맺어야지. 미혹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뭐하냐? 열매를 맺어야지. 미혹입니다. 징조를 많이 하면 뭐하냐? 열매를 맺어야지. 미혹입니다. 미혹입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맺고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그 방법이 바로 말씀뿐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뿐이기 때문입니다. 징조뿐이기 때문입니다. 그거에 대한 항변을, 변론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겠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들을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당위성 때문에 모두 거부하는 것은 미혹입니다. 다시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들이 지금 기도, 징조, 그리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어야 된다, 변화가 돼야 된다라는 너무나 당연한 것에 대한 당위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하면 뭐하냐? 징조 많이 하면 뭐하냐? 말씀 많이 보면 뭐하냐? 열매 맺어야지, 변화돼야지 라고 말하는 것은 미혹입니다. 미혹입니다. 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법인데요. 70억의 인구 중에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스스로, 나 혼자 스스로 나를 관조합니다. 내 안에 그 더러운 것이 뭐가 있나, 내 안에 뽑아낼 것이 뭐가 있나, 나를 스스로 관조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악한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이렇게 뽑아낼 수 있습니까? 핀셋으로 뽑아내듯이, 벤치로 뽑아내듯이, 내 안에 혈기가 있네? 딱 뽑아내서 버리고. 내 안에 분노가 있네? 딱 뽑아내서 버리고. 이렇게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70억 인구 중에?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봤다. 저 사람,
우리 시환 형제 마음에 투기가 많았는데 시환 형제가 자기를 이렇게 관조하더니 내 안에 투기가 있었네요. 딱 뽑아내는 거 내가 봤다. 청정지 봤어요? 못 봤죠? 네, 맞아요. 스스로의 모습을 혼자 자신을 관조하거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거나 자아 성찰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을 이렇게 뽑아내고 변화되고 열매 맺는다. 여러분, 불교입니다. 불교. 다시 강조합니다. 스스로의 자아 성찰을 통해서 스스로의 돌아봄, 스스로의 모습을 통해서 내 안에 어떤 안 좋은 것들을 이렇게 교정시키고 뽑아내고 이렇게 바꿔서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으로,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불교입니다. 불교가 누가 만들었습니까? 루시퍼 나부랭이가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혼자 힘으로 자아 성찰을 통해서 내가 변화될 수 있다. 뉴에이지입니다. 뉴에이지입니다. 뉴에이지가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짐 캐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짐 캐리 간증하는 거 제가 올려놨죠? 내가 우주의 일부분이 아니었고요. 내가 우주 그 자체였습니다. 짐 캐리 말입니다. 다시요. 우리가 변화돼야지, 열매 맺어야지 천국 갑니다. 근데 그 열매 맺고 변화되는 그 방법을 나 혼자 스스로의 자아 성찰을 통해서 내 안에 뭐가 있는가를 온전히 관조해가지고 부정한 것들을 뽑아내고 그렇게 온전한 사람을 혼자 이렇게 빚어져 간다는 그 말이, 그런 가르침이, 그런 사상이 여러분 뉴에이지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루시퍼에게 나온 메시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혼자 스스로를 관조해서 뭔가를 뽑아내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우리 혼자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입니다. 못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여기서 씨름은요, 이 팔레라고 있는데요. 어디서 나왔냐면요, 흔들리다라는 팔로에서 나왔습니다. 레슬링 투장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데요. 흔들리다라는 팔로에서 단어가 유래된 것을 보아서요, 이 뜻은 뭐냐? 우리의 씨름은 마귀에게 흔들리는 상태다. 마귀와 투쟁하는 상태다. 마귀와의 전투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의 씨름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변화되는가 아니면 변화되지 못하는가, 우리가 거듭나는가 거듭나지 못하는가, 우리가 열매를 맺는가 열매를 맺을 수 없는가에는 뭐에 달려있냐? 우리가 마귀와의 전투에서 승리하는가 승리할 수 없는가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 루시퍼와 한 펀치 해가지고 이길 수 있는 사람, 나 한 펀치 친다, 루시퍼 면상에 한 펀치 날릴 수 있다, KO시킬 수 있다, 70억 인구 중에 한 명도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루시퍼를 쳐가지고 부셔가지고 멀리 넘어뜨릴 수 있는 사람은요, 유명호 선수도 안 됩니다. 유명호 선수도. 장정구 선수도 안 됩니다. UFC 챔피언도 안 됩니다. UFC 챔피언도. 신세대 여러분들. 그 누구도 안 됩니다. 아무리 강력한 힘 있는 사람도요, 루시퍼를 쳐가지고 스스로의 힘으로 쳐가지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로지 성령님으로만 가능합니다. 오로지.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힘으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스스로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귀와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을 거라고 하셨나요? 정말 중요한 건 하오입니다. 그러면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다고 했나요? 마태복음 20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있어 기도하지 못하면 시험에 든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깨어있어서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마귀와의 씨름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깨어서 기도하기만 하면. 아까 깨어서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지금 이제 이 마지막 때에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들을 삼키려고 막 오는데, 이 시대를 명확하게 성경 말씀을 근거로 이 시대의 징조들을 분석해가지고, 아, 마귀가 이렇게 많이 왔네, 이 대환란이 이렇게 많이 왔네 라고 하는 것을 깨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 그러면 여러분 마귀에게 잡아먹히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기도와 시대를 아는 것, 기도와 징조는 같이 가야 됩니다. 징조 없이 기도만 안 됩니다. 시험에 들 확률이 높아집니다. 여러분, 마귀와 싸우는데 칼만 갖고 싸우는 것보다 옆에 총까지 같이 들고 같이 싸우면 더 좋잖아요. 원거리에 쏘면 총으로 쏘고 가까이 쏘면 칼로 치고 이렇게 두 가지 무기를 다 같이 하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왜 이걸 하지 말라는 거야? 왜 이거를? 누구를 미혹시키려고? 어떤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지금 수작질을 하시는 거예요. 수작질을. 제가 방금 개수작이라고 하려고 하다가 그냥 수작질로 바꾼 거예요. 저도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알아주셔야 돼요. 그냥 수작으로 바꾼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0절에요. 그곳에 이르러 저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예, 시험에 들지 않으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시험 들어요. 기도 안 하면 변화 안 돼요. 기도 안 하면 열매 못 맺어요. 기도 안 하면 거듭남도 없어요, 여러분. 기도만이 거듭나는 길이에요. 기도만이 여러분 열매 맺을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몇 시간씩 하면 뭐 하냐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기도만이 시험에 들지 않는데, 기도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기도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데, 기도 몇 시간씩 하면 뭐 하냐고 열매를 맺어야지. 무슨, 진짜. 방금 아시죠? 우리 회복계 제설교 오래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방금 제가 얘기했어요, 한번. XX 소리 한번 했어요. 들어싸요, 여러분. 들어싼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정신 나간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주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6장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침 받았어요. 주님, 우리도 기도 가르쳐주세요. 기도 가르쳐주는데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열매를 맺으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어볼 때요. 너희들 변화해라. 열매 맺어라. 마귀 이겨내라. 너희 스스로 너희는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제 성경 보세요. 사복음서 보세요. 주님이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야 됩니까? 변화되면 되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기도해라. 씨 뿌리는 비유를 배워라. 예수님은요, 다 방법을 얘기하셨어요. 다 방법. 아니에요? 제가 이제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의 사람들 보고요, 너희들 천국 와야 된다? 너희들 변화돼야 된다? 열매 맺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다 방법을 얘기했어요. 어떻게 하면 열매 맺고, 어떻게 하면 변화되고, 어떻게 하면 모아야 되고, 너무나 구체적으로 천국에 올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 줬어요. 왜냐하면 그게 열매 맺는 그 길이기 때문이에요. 자, 왜 예수님은 변화를 강조하지 않고 기도를 강조하셨을까요? 다시요. 원고 들어갈게요. 예수님께서 너희들 변화해라. 열매 맺어라. 마귀 이겨내라. 너희 스스로 너희는 변화될 수 있다. 라고 하셨어요? 아니면 기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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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봐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라고 어떤 방법을, 변화가 아닌 어떤 방법을, 그리고 기도를 강조하셨어요. 예, 후자예요. 왜냐하면 기도가 변화될 수 있는, 기도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진짜 참된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여러분들이 열매 맺기를 원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 있는 목회자들도 정말 성도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정말 성도가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성도에게 변화되십시오. 열매 맺십시오. 라고 강조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그냥 결과만 툭 던져놓고 그냥 너희들 알아서 열매 맺어. 너희들 알아서 천국 오든지 말든지 해. 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성도가 변화의 길에 이를 수 있을까? 계속해서 말씀 보라고. 안 보면 두드러 패고, 회초리 내고, 기도 안 하면 막, 야! 기도도 안 해! 막 이래야 되고, 그렇게 어떻게든 성도가 말씀 보고, 어떻게든
성도가 기도하고 어떻게든 성도가 이 징조에 대해서 깨어있을 수 있게 막 다그치는 것, 그게 이 땅에서 목회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거 하라고,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목회자를 허락하신 거예요. 성도들에게 인정이나 받으라고 목회자를 세운 줄 아세요? 목회자의 사명이 뭔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아직까지 하루에 10장도 말씀을 읽지 않은 성도에게 당신 지옥 간다고, 적어도 하루에 10장을 읽으셔야 된다고 진실을 얘기해 주는 게 목회자예요. 아직도 하루에 1시간도 기도하지 않는,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해야지만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기도해야지만 거듭날 수 있다고, 열매 맺을 수 있다고 했는데 여전히 하루에 1시간도 기도하지 않는, 그래서 지옥으로 달려가는 성도에게 바지가리를 붙잡고 당신 지옥 가! 라고 얘기해 주는 게 그게 목회자의 일인 거예요. 지식 잘 전달하면 끝이에요? 말씀 아름답게 풀어서 전하면 끝이에요? 그게 다예요? 그게 목회자의 일이에요? 그게 사명이에요? 목회자의 사명이 뭐예요? 투박해도 돼요. 한 명의 성도가 말씀을 10장도 안 보는 한 명의 성도가 말씀을 10장, 하루에 적어도 10장씩 보는 일로 바뀔 수만 있다면 그 목회자는 사명을 다한 거예요.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루에 1시간도 기도하지 않은 성도가 바뀌어서 그래도 하루에 1시간씩, 최소 1시간씩 기도하려고 이렇게 바뀌는 것,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 목회자의 사명의 전부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만 붙잡을 수 있는 것. 목사의 말이 아닌 예수님의 말에만 붙잡혀서,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기도하는 게 예수님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예수님께만 붙잡혀서 예수님께만 쫓아가게 만들 수 있는 것, 그게 목회자의 모든 사명이에요. 올리원이에요, 올리원. 그 일을 함으로써 투박해도 돼요. 언해도 돼요. 그렇게 진짜 한 명의 성도가 변화의 길에 들어서게만 할 수 있다면 저는 그 목회자는 천국에서 상급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해야 돼요. 아름답게 그냥 사람들이 모르는 뭔가 신비한 것을 성도들에게 전해서 우러름 받는, 그걸 목적으로 하는 목회자가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아야 돼요. 진짜 영혼 천국 보내는 게 뭔지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에서 얘기합니다.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 여기서 여러분, 영생은요, 이꼬로 열매입니다. 열매가 있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열매는 곧 변화입니다. 거듭남입니다. 근데 이 영생과 열매와 이 변화가 다 어디서 비롯된다고 성경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아멘. 성경에서 열매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변화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영생이 나옵니다. 따라서 성경 없이는 변화도 없습니다. 열매도 없습니다. 영생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많이 봐서 뭐 하냐고요? 변화가 돼야지. 여러분, 이게 미친 소리입니다. 미친 소리. 이게 정신이 어떻게 나간 소리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봐서 뭐 하냐니, 변화가 돼.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진짜 또 욕할 뻔했네. 이게 막 미치겠어. 저 막 속이 막 뒤집어지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많이 봐야죠. 지금 성경에서 영생을 준다고 하는데 성경을 많이 봐야죠. 할 수 있는 한 많이 봐야죠. 하루 10장은 최소인 거예요, 최소. 정말 최소인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하루 10장 보는 것도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영생을 준다는데, 영생이 성경에서 나온다는데, 천국을 원하잖아요, 여러분. 여기 이거 천국 가기 위해서 왔잖아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왔잖아요. 예수님 좋아해서 왔잖아요. 믿음이 있어서 왔잖아요.
성경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는 건데 성경을 많이 보면 뭐하냐고요? 정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할 수 있는 한 성경을 많이 봐야 됩니다. 할 수 있는 한. 이 성경에서 내가 보이면, 내 안 좋은 것들이 보이면 그것 때문에 성경 말씀이 내 걸 쳐내는 겁니다. 내 스스로 나를 관조해서 내 어떤 쓴뿌리들이 제거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볼 때 어느 순간에 내가 보입니다. 내가 형제를 미워했는데, 나가라 했는데, 야, 나 지옥이네. 그럼 안 되겠네라고 하면서 내 안에 어떤 가라지들을 이렇게 건져내는 겁니다. 말씀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요. 따라서 할 수 있는 대로 말씀을 많이 봐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자, 끝으로 여러분, 징조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변화가 뭡니까? 변화가. 성도가 변화됐다? 저 사람 변화됐네? 이 방문 이렇게 들어갔다가 변화된 거예요? 이 변화예요, 이거? 나왔다 이렇게 슈퍼맨이 변화예요? 덥다. 이거 변화 아니죠? 변화가 뭐예요? 성도가 변화됐다는 게 뭐예요? 그 성도가 예전에는 세상을 사랑했어요. 똑같은 성도라고 하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나 이제 유학 가야 되는데, 나 이제 1등 해야 되는데, 이런 가치 기준으로 살다가요. 어느 순간에 이게 아니구나. 내가 이 땅이 다가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세상을 놓고 돌아서는 것, 그게 변화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도가 이렇게 세상을 놓고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데 징조가 필요할까요? 징조가 필요 없나요? 징조가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안 될까요? 도움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성도가 있어요. 자기는 구원받았다면서 이런 성도가 있어요. 근데 그의 마스터 플랜이요, 유학 가는 거예요. 그리고 유학 갔다가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고 와가지고 여기 와서 삼성전자를 취직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름다운 배우자를 만나가지고는요, 은퇴 플랜을 딱 짜가지고요, 60대는 40대는 자녀를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50대는 이렇게 하고 60대는 이렇게 해가지고 은퇴 후에는 이렇게 하지 라고 말하는, 그래서 한평생 이 땅을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어떤 마스터 플랜을 다 짜놨어요. 거기서 올인했어요. 거기에 내 모든 것을 다 바쳤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 예배 시간에 예배도 안 나와요. 나 믿는데 뭐, 나 구원받았는데 뭐, 예배도 안 나와요. 내 그 인생 설계 때문에 예배도 안 나와요. 예배 나와도요, 1시간 예배 드리고 그냥 빨리 가요. 도서관 가요. 유학 가야 되니까. 토익 봐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성도가 있었어요. 그런 성도에게요, 어느 날 세계영재 붕괴 CD를 줬어요. 그 친구가 그걸 들어요. 무너졌네? 야, 세계영재가 다 무너졌네? 그럼 뭐야? 나 어떻게 되는 거지? 나 이거 토익 시험 합격하면 미국 가가지고 그 대출 받아야 되는데, 대출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 마스터 플랜, 야, 이거 뭐야? 세계영재 무너지면 아무것도 못하네? 라고 하면서 그가 과연 그 세계경제 붕괴 후에 뭐가 있을까에 대한 내용을 관심을 두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오시는 거였어요. 그리고는 그 성도가 그것 때문에 유학의 꿈을 접어버려요. 그리고 지금 있는 이곳에서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사고방식을 갖고 하나님께 올바른 자녀가 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하나님께 올바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일도 하고, 이렇게 예전에는 내 유익과 내 만족과 내 어떤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일하고 공부하고 살았다면 그것을 바꿔서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 사람이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 사람이 바뀌는데 터닝 포인트 하는데 어떤 것이 자극이 됐어요? 동기부여가 됐어요? 세계경제 붕괴가, 그리고 징조가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징조가 필요 없다고요? 정말 없을까요? 그게 혹 징조를 바라보고 이 마지막 때를 알고 깨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을 짓눌러가지고 전혀 깜깜이 눈먼 장님으로 눈먼 자들 도시로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한 명의 영혼을 지옥 보내려고 하는 악한 마귀적인 발언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동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징조를 무시하는 것, 예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아주 더러운 미혹입니다. 예, 성도가 변화하는데요. 이런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세계 형제 붕괴는 유익이 됩니다. 유익이 됩니다. 그가 추구하는 꿈, 희망, 소망, 땅에 매여있던 모든 것들이 허망하다는 것을 성도가 알게 되면요.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것이 일장춘몽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요. 그는요, 사람은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까? 지금 저 수많은 사람들이 왜 지금 마지막 때라는 것을 바라보지 못합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세상 신이 그들의 눈을 가려버렸기 때문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상 신이 뭡니까? 마귀가 나와가지고 야, 너 보지 마. 이게 세상 신입니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세상을 추구하는 꿈, 희망, 세상적인 낙관, 세상적인 기타 여러 가지 내가 추구하는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오심을, 다시 오심을, 우리가 저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세상 신인 겁니다. 근데 이 세상 신들이 걷어지는 겁니다. 야, 경제 붕괴했는데? 야, 너 꿈? 베리치 받으면 이제 못하는데? 이렇게 걷어내면 걷어낼수록,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이 걷어지면 걷어질수록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밖에요. 날이 구름으로 이렇게 꽉 차있으면, 먹구름이 쳐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늘을 보면 어둡잖아요. 근데 먹구름이 잠깐 물러가면 해가 딱 비칩니다. 뭘 알 수 있습니까? 해는 언제나 비치고 있는 겁니다. 해는 언제나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어요. 이 땅이 빛을 비추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단지 먹구름이 그걸 가렸기 때문에 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해는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요, 여전히 우리에게 해처럼 비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세상 신들이, 먹구름의 세상 신들이 우리를 가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만 걷어내면요,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먹구름을 걷어내는 그 동기부여, 얘는 징조가 줄 겁니다. 베리칩이 해줄 겁니다. 자연의 화산 폭발이 해줄 겁니다. 지진들이 7.8, 8.5의 지진이 그 일을 해줄 겁니다. 예. 주님이 다 오셨다는 그 발자국 소리가 크면 클수록 더 이 먹구름이 거쳐지는 그 역할이, 그 효과가 톡톡하게 성도들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징조를 알지 말라고요? 맨날 인터넷만 알면 뭐하냐고요? 미혹입니다. 깨달으셔야 됩니다. 네,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이 곧 끝날 거라는 것을 세계경제 붕괴 등을 통해 로마 가톨릭의 실체, 베리칩, 이상한 자연, 무서운 세상, 방사능 오염, 먹거리 파괴 등을 통해서요, 이제 더 이상 세상이 희망이 없다는 것이 팩트로 성도들에게 주어진다면 성도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 징조들이,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들이 성도를 더 온전한 성도로 만드는데 큰 도움이,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답은요, 여러분에게 달려있습니다. 임재범이 윤복희 씨의 여러분 불렀던 거 캡처한 겁니다. 답은 진짜 여러분에게 달려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릴 것은 다 드렸습니다. 회복교회 많은 이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문사냐? 맨날 징조만 얘기하냐? 변화가 돼야지, 열매가 해야지. 회복교회를 향한 공격들이 많습니다. 이 공격들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답은 여러분들에게 손에 달려있습니다. 이걸 듣고도 미혹된다면 그 책임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저는 제발 더 이상 미혹돼서 이 징조를 아는 거에 대해서 떨어져 나가고
말씀 보는 거에서, 기도하는 거에서 떨어져 나가서 그냥 주야장천, 아무런 의미도 없는 변화, 열매만 강조하는 여러분이 되시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많은 미혹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산적해는 미혹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미혹들조차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 미혹에 대해서 아무런 값어치도 없는 변화와 아무런 값어치도 없는 열매를 강조하는 것에서 우리 성도들이 돌아서서 진짜 더 기도하고, 더 많이, 더 오랜 시간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을 보고, 그리고 더 많이 징조를 알아가는 것에 힘을 쓸 수 있는, 그 진짜 살아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를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